안녕하세요. 1월 8일 토요일 말드라의 정진용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한 주간 창세기 6장까지 읽었습니다. 새해 들어서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된 스스로를 기특하게 또 자랑스럽게 여기셔도 됩니다. 여러분께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잘하셨습니다. 엊그제 구독자 중 한 분이 자신 안에 가인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가족분들과 또 시어머님께 미안하고 감사하다는 편지를 써서 보내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참 멋지죠. 또 새해를 맞이해서 집 청소를 깨끗하게 하시고 셋과 같이 다시 한번 신앙생활 해보시겠다고 사진도 보내오셨어요. 여러분, 말드라와 함께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깨닫게 하신 것과 또 여러분들의 삶에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을 거예요. 이 소중한 마음 잊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길 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6장을 살펴볼 텐데요.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는 가인에서 끝날 수 있던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새로운 시, 다시 시작한다는 뜻의 셋을 통해 믿음의 계보,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셨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나누며 그 세대가 믿음으로 이어지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면서 성경은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이 가득하였다고 말합니다. 이에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모두 쓸어버리겠다,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노아입니다. 지난 시간 노아는 위로, 쉼이라는 뜻을 가졌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하는 자,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고 말합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은혜 받은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홍수로 멸절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4절부터 방주를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철저한 가이드이자 조립 설명서 정도로 보입니다. 저도 어려서 조립하는 거 아주 좋아했는데요. 이렇게 가이드가 있으면 조립할 때 정말 쉬워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모든 재료가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립 설명서가 아니라 이 모든 재료부터 하나하나 다 노아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었어요. 나무는 아무 나무 말고 고페루 나무로 만들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한글로는 잣나무 또는 전나무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그 고페루 나무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나무라는 것이죠. 고페루 나무만 사용해라. 게다가 그 안에 칸들을 막고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을 칠하라 하는데 당시 역청, 이런 송진 같은 재료를 찾기가 쉽습니까? 사이즈는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축구장 크기 넓이에 또 높이는 3층이나 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방주를 만드는데 그 재료를 다 어디서 찾을 거며 그 재료를 찾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게다가 그 큰 방주에 창문은 옆이 아닌 지붕에 딱 하나 있어서 옆을 볼 수도 없습니다. 놀라운 건 계속되는데요. 이는 거기에 노아의 가족들뿐 아니라 모든 동물들을 다 태우라고 하셔요. 내가 만들었는데 뭐 다 태우는 것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정말 기가 막힌 것은 21절입니다.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고 하십니다. 와, 노아의 8식구만 먹을 양식도 보통이 아닐 텐데 모든 동물들의 먹을 것을 다 준비하라니요. 지금처럼 먹을 것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때도 아니고 구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디에다가 저장을 할 것이며 또 게다가 동물들
이건 안 먹으면 큰일 나잖아요. 이 동물들 먹을 것 다 제각각 달랐을 텐데 그걸 언제 어디서 어떻게 구해오는지 저는 도저히 상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6장의 마지막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맞춰요. 다음 주에 보실 7장 5절에도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강조하는 걸 보면 노아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저에게 질문해 보았어요. 나도 노아처럼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분명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순종할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한다면, 또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살리기 위한 은혜의 말씀이라면 순종해야죠. 해봐야죠.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축복과는 약간 거리가 멉니다. 이기적이고 무질서한 세상의 문화와 법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거룩한 부담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두가 부패하고 불순종의 시대를 살며 하나님의 마음을 한탄하게 하는 것 같은 그 시대에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을 헤아리는 자, 또 말씀을 이루어가는 자, 마침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만이 노아와 같이 다시 살게 되고 또 살리는 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도 한 달 전 섬기던 교회를 사임한 후에 안식년을 가지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계속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에게는 거룩한 부담이었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방주를 만들라는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면 할수록 방주의 형태, 그것을 위한 준비, 그것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실지 하나하나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순종하게 된 것이 바로 이 말씀이 들리는 아침 말드라라고 하는 방주입니다. 혼자만 먹는 양식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꾸준히 먹는 말씀의 양식을 준비하여 이렇게 나누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준비하는 건 저지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말씀을 들리게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말이지요. 사실 저는 이 말드라가 엄청 유명해져서 대단한 성공을 이루고 유명세를 얻을 것이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저 사랑하는 가족들 포함해서 방주에 있는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며 새로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세대를 준비할 수 있다면 그것에 만족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신가요? 참으로 가슴 아픈 일들을 많이 겪고 또 어둡고 공허한 세상을 살아가시느라 얼마나 힘이 드시나요? 말드라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또 어쩌면 부담이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전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믿음의 방주를 만들라 명하시는 말씀을 여러분들 듣게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자녀, 내 친지, 내 이웃의 구원을 위해 믿음의 수고와 경주, 헌신을 요구하실 때 노아처럼 위로하며 철저하게 순종하시는 말드라 식구들 다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또 섬기시는 교회와 또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방주 되게 하시는 은혜가 넘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는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흑암 권세에 살아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믿음의 방주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전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공감하고 위로하는 자, 그런 노아가 되길 원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격려하시고 또 힘을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리는 것이 때로 부담이 되고 축복이 아닌 힘겨운 사명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도우심으로 또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이 모든 방주 만드는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노아 같은 자 되도록 날마다 주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넘치는 은혜, 철저한 순종의 모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은 주일입니다.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고
말들아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다시 만나요. 샬롬.